2019년도 또 가장 무더운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겔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들이 쭉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조금씩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눈에 안 들어온 분들은 자가 무조건 많이 읽고 들어놓으세요. 성경은 단숨에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20장을 한번 보시면은 20장을 한번 부분해 보면은 매일 성경에는 제목이 쭉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요. 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해야 이 제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20장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애굽 세대의 불순종.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적에 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광야의 1세대의 불순종. 출애굽기에 나와서 이제 민수기로 이렇게 갈 적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을 요약해서 그렇게 설명을 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2세대의 불순종. 1세대는 다 멸망했는데요. 그 다음에 2세대들도 또 불순종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했다. 그 다음에 30절 이후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에서도 또 불순종했다. 이와 같이 20장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애굽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즉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출발,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나라로서 하나의 이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출발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전 역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언약을 순종했는데 불순종했다. 결론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32절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까지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공동 운명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같은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중 가운데 항상 성막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육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적으로 맺어진 그와 같은 공동체인데 지금 보세요. 32절에서 나오는 이방인 곧 여러 족속까지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모든 세상을 다 이스라엘화 시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대일의 그 관계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여러 나라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팽당하는 걸 팽당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택해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세상 나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치면 남편을 버리고 그냥 그 막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놀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이 32절이요. 이 20장에서 이스라엘의 최종 죄를 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말해요. 우리가 이왕 곧 여러 나라 족속까지 되고 싶다. 니하고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내가 필요 없다. 그 상징이 하나의 목석을 경배한다. 목석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배타적이고 그리고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겠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말은 아무리 이 청산유도같이 하더라도 실제 그들의 뜻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다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찬바람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3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 역사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이 44절까지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33절에서 이 3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내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세히 이게 회복인 것 같은데 회복이 아닌 것 같아요. 심판인 것 같은데 또 회복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자세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분노로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자,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출애굽할 적에 이게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능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이야기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다시 이제 출애굽할 때 썼던 그 용어를 다시 여기서 나오는데,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어지는 내용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낸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낸다는 거. 이거 보니까 출애굽하고 같네요. 출애굽할 때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셨고, 이제는 바벨론 또는 그 기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이끌어낼 때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한다.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 36절에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오늘 끄잡아내가지고 죽이겠다는 이야기고, 끄잡아내가지고 이 징벌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같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 표현은요, 여기서 심판하는 표현은 사파특하는 건데, 그런 뜻보다는 변론하고 이 서로 변호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입장에서 변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오라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그들에게요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또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 나라의 광야. 자, 우리 이스라엘 광야를 아는 분요. 예,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쳤잖아요. 이 광야 40년은 훈련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였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35절에 보니까는 신비한 말씀은 여러 나라 광야. 광야는 광야인데 여러 나라 광야. 우리 매일 성경은 여러 나라 광야 갖다 민족들의 광야는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 시리아 광야를 가진다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지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광야예요. 여러 나라 흩어져 있었죠. 그 흩어져 나라에 살고 있던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통과했던 그 시나이 광야 또는 술 광야 뭐 이런 광야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광야예요. 이거는 이 지리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가 광야 같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너희가 변명하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변호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37절입니다. 37절에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맨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레위기 2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문명권을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언어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7장 32절을 보면은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내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목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양떼들을 이제 하루 종일 목양을 하고 우리로 드릴 적에 수를 센 계수할 적에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언약의 줄로 맨다고 했습니다. 표현도 희한한 표현이에요. 언약의 줄. 이런 건 좀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 언약이 무슨 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의 줄, 보이지 않는 언약의 줄. 이 영어 성경에 the bond of the covenant. 본드. 이렇게 묶어버린다, 붙인다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같은 시대 선지자의 말씀, 에레미야 50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과 성경 관계를 통해서 보면요, 이 한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해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마지막 부분 50장 5절. 자,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레위기 27장도 레위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장.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서도 에레미야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20장 5절 50장 5절, 에레미야 50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귀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약하라 하리라.
연합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깨어져 버렸죠.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언약을 맺은데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는 그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이제 이 연합해버려요. 연합. 이 언약의 줄이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묶는 줄이 언약의 줄입니다. 언약의 줄. 조인시키는 거. 서로 연합시키는 거. 묶어가지고 이제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20장 이 말씀은요. 20장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16장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야. 자, 우리 1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내일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6장도 아주 길죠. 지금 이 에스겔 20장도 길게 되어 있고, 자, 16장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 내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그와 같은 그 어린 시절 버려졌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를 신부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단장시켰다. 그 이야기가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 15절 보면 그러나 16장 15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키워나오니까는 음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막 음행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은 정치적 음행, 종교적인 음행,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방 나라들과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연합을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36장 35절부터 보면은 그와 같은 엄녀라고 표현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곱게 키워줬는데 엄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44절 이후를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게 됐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또는 그 혼합의 대명사인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60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네게 딸려주마. 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언약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설교의 핵심 주제가 내 언약이었어요. 내 언약. My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 너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이 내 언약은 보니까는 이 언약보다도 훨씬 앞선 언약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내 언약은 일방적이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어떤 순종과 불순종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다.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은혜, 이런 선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언약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보다 430년 후에 생긴데 이게 이 시내산 언약,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예, 모세를 통해서 준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이다.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행위를 통해서, 여기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주고 이거는 책임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사망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사망입니다. 사망. 여기에는 하나님이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 왜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이다. 약속이 됐다. 약속이라고 말씀했고, 이것도 우리 언약이라는데 이거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우리가 그때 이 바울 서신을 딱 찾아보니까는 이건 율법이라 되고 같은 약속이지만 이건 율법적인 거, 이것은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되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자, 율법을 내가 행위로 지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랑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지키기 어려운 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의 공로잖아요. 공로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것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 이 언약보다도 430년 후에 들어왔고, 이것은 때가 되면은 폐기되고, 그래서 한시적인,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My covenant, your covenant, 이것을 16장에서 구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언약과 너 언약. 너 언약은 보니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상방적인 그와 같은 상방이 지켜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언약과 내 언약의 관계를 보니까는 이 내 언약 속에 내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이 너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내 언약은 내 언약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핵심 이 메시지가 언약인데 이 언약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도 또 세밀하게 이 구별이 있어요. 네 언약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가 온전히 이 행위로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내 언약을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이 16장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보세요. 20장하고 16장하고요. 20장은 자 16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적으로 한 여인의 어린 게지바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왕후의 지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것이 음행하는 그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표현했고 지금 20장은요 그냥 역사를 거의 직설적으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순종했고 광야에서도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도 불순종했다. 자, 결론적으로 43절 보시면은 20장 43절 우리가 43절 여러분 아직까지 안 읽었겠죠? 43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두 번 있으시면은 하나는 매일 성경을 펴주시고 하나는 성경을 펴가지고 매일 성경과 그 다음에 이 다른 한 책은 에스겔 16장을 할게요. 16장 61절과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에스겔 20장 43절은 옆에 놓고 같이 한번 보세요. 자, 20장 43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거기에서 너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발명하고 스스로 미워하다 스스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 거기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여기 16장 61절에서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16장 63절에도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 외에다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리라. 스스로 회개하는,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4절도 보면 44절 20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 약한 일과 그런 행위를 하냐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영원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네 행위로 하지 않고 네 행위로 하냐고. 네 행위는 뭐냐면 내 언약이야. 내 언약. 너희의 언약, 너희의 행위, 너희 행위로 하지 않고 너희 행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 이름으로 요게 두 개가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자, 에스겔 16장 62절 보면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운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하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20장에서도 너의 행위가 아니고 너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하겠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장과 이 16장 서로 연결되면서 이 16장의 어떤 내 언약은요, 여기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포함되어. 여기는 행위, 너의 행위. 자, 이것은 여기에 포함돼요. 너의 언약에 포함돼요. 자, 이렇게 내 언약과 너의 언약, 이것이 전개되면서 20장에서도 다시 울립니다. 울림. 마트로시카처럼 그 소리가 약간 변화하면서 발전적으로 여기서 다시 또 그 소리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언약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지만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행위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반복해서 너희의 행위로서는 할 수 없고 내 이름과 내 언약으로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신약을 할 적에 이걸 여러 번 다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이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내뱉는 한마디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켜켜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었던 이 말씀. 그러나 쉽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할 때는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어렵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요, 신약 성경이 공부하면 할수록 신약 성경이요, 엄청난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은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거기서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육신으로서는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이죠.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걸 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서는 훨씬 더 발전된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긴가민가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건 자세히 봐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바쁘게 봐가지고는 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20장 33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으면서도 이 당연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데는 1500년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해낸 그와 같은 핵심 사상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자,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하는데 너희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귀에 닦지 않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주권. 이게 종교개혁자들, 특히 이 칼빈 같은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이건 성경책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고 이거 깨달아진 거 아닙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깊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과의 관계를 이렇게 알적에 이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점점 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칼빈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드러나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뭐냐? 이 세상 인류는 모든 것이 사람이다 하는 거죠. 사람. 특별히 저 헬레니즘 사상,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사상은요, 인본주의 사상. 모든 것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 이야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들어왔지만은, 야, 구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네. 이 선지자들이 많은 말들을 요약해 보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4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요, 여기는 열방의 심판선, 열방.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나라, 최종적으로는 저 애국까지 해서 여러 나라들의 심판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3장에서 48장까지는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이 나오고 쫙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막 이러면 온 성전을 적시면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야말로 회복, 새 창조예요. 이 에스겔서의 이 후반부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33장에서 48장에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서는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이 지금 크게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이 제목이 부족한 제목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선이에요. 회복. 자, 심판선언이 많이 나오지만 그 심판선언이 끝나는 부분에 반드시 그러나 그러면서요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11장에도 나왔고 12장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고 오늘 우리 20장에도요. 20장에도 바로 마지막 이 부분 33절에서 44절 이 부분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20장에 보면은 자,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선언 이 심판선언이 길면 길수록 더 빛나는 것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그와 같은 죄를 범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연단시켜서 너희를 뽑아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 이게 이 4장에서 24장까지도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 말씀. 자, 20장 9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9절. 자,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는 그 뜻이 나옵니다. 2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14절에도 보면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22절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하면 그 당시에 멸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멸하였던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자신이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이 하나님은 뭐냐? 여러 민족에 관한 관심이다. 이게 뒤에도 나온 열방에 대한 심판선언도 앞에서도 보니까 이 유대인에 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선언도 뒤집어 보니까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 들어있다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열방의 심판선언도 자세히 보면 이 열방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내 이름인데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와의 관계지만 너희와의 관계는 여러 나라들이 본다.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벌써 이 구약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방인에 관한 것은 지금 이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장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이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렇게 켜켜이 누적되어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관한 의지가요, 심판보다 더 강합니다. 이 심판보다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아까 지었지만은 33장에서 4장까지가 전부 회복에 관한 메시지, 회복.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어버리고 이 앞에까지 뭐 여기까지만 읽고 이것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끝으로 되는 건 전부 심판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의 이야기 속에 항상 그 숨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33절, 20장 33절. 2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손과 편팔로 분노를 떠나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리라. 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 22장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항상 이 창세기요, 특별히 아브라함 기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스토리 이상입니다. 스토리 이상에 모든 성경의 아주 핵심 메시지가 이 아브라함 기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맹세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다. 자,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누가 하냐? 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하는 거예요. 자, 맹세는 우리가 누구하고 하느냐면 내보다 더 큰 사람하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하고 맹세해요? 자기와 가르쳐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말씀이 22장 얘기가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22장 그 17절 18절 여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고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 자, 19절에 보시면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했더나 브엘세바이라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 브엘세바 하는 것이요, 브엘세바 하는 것이 이게 브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인데 요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창세기 21장 보면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으면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다. 34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나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계속 강조하는데 바로 이 언약의 셈 또는 맹세의 셈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맹세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빛의 개념도요, 뭐 알지 못하고 진정한 생명의 개념도 몰라요. 우리는 이 진정한 빛을 볼 수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생명도 누린 적이 없어요. 다 사망에 썩어져가는 그와 같은 생명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 생명은 장차 사망에 먹힐 생명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자, 우리가 지난번 이제 히브리서를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요, 한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었던가.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방금 나온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이 맹세한 일방적인, 하나님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다짐하는 그와 같은 맹세에 대한 해석이 6장 13절 14절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바로 방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22장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거 설명하잖아.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더불어 맹세하실 밖에 없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여라.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 감동의 도가니로 들어간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여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이 내 언약, 우리 앞에 이 내 언약이 좀 더 보충된데, 내 이름으로 한 언약, 내 이름으로 한 언약이고,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전적으로, 여기는요 사람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자, 이것은 일방 언약입니다. 일방 언약. 자, 우리가 맺는 언약들은 전부 상무관계, 상무.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이 지키지 않거나 을이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파괴될 수 없어요. 이건 왜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구원하겠다는 그 은혜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고 삭시예요. 삭선, 우리가 노력했는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물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아무 무능력 하잖아요. 경제적인 능력 없잖아요. 그렇게 선물을 탁 주면 너무 기뻐하잖아. 그럼 나이 든 사람한테 선물을 어떻게 줘요? 자기 돈 잘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주면은 그게 이 선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며 내 이름으로 만든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그의 성숙함이 증명될 때 큰 약속을, 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하신 이 약속이 나오기까지는요, 아브라함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서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 앞에 가지고 아내라 그러냐면 내 누이라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빼앗기는 건요 별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큰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약속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단순한 한 여자와 남자의 관계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바로로부터 사라를 구해냅니다.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와 같은 이삭 자기 독자 그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22장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게 마침내 네가 이제 통과했구나 이제 네가 합격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감탄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이는 네가 나의 마을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나. 아브라함이 통과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수준에 올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네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네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여기서 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자, 네 씨가 뭔가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깊은 그런 이 새로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가 그에 대한 해석이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않으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는 헬라어로 되었거든요. 헬라어로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22장에는요. 네 씨라고 되어 있어요.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씨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후손.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자, 여기서 내 씨들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단수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이 바로 내 후손. 갈라디아서 이걸 풀어준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복수로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한테 이 내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냥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을 나눠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요 그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단수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갈라디아 3장 16절 그 말씀이 나와요. 17절은 이렇게 연결돼요. 17절 여기 나오는 거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게 모세법이에요. 모세법.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잖아요. 이 모세법 430년에 생긴 율법은 너의 언약, 너와의 맺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은 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야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하나님을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오늘 제가 한 설교는요.
되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하라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한 3가지 정도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 하나는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이 주권과 사람의 책임. 두 번째는 그리고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리고 또 이 다른 하나는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이 3가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자, 방금 나왔죠. 아브라함 언약, 내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이죠. 하나님 주권적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는 거고,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보면요,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자,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 하는 건요,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한 시월 어떻게 하냐? 너희가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굳게 하라고 말해요.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들어갈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너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적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것인데, 사람이 굳게 하는 모순된 어법이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이 사람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내 언약 속에는 내 언약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대.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내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책임적인 것과 같은 요소가 이렇게 강조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두 부분을 분리시키는 바람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람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있어서 참으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연합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4장에서 24장 하나님의 심판선으로 표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4장에서 24장 우리 읽고는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 그 속에 반드시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구원의 선언이, 회복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통해 멸망받아 마땅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징계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된 날 속에서 자신들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선민 사상이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나오듯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구원해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두는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요, 사람의 책임적인 반응이 그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평면적이고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사람의 책임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구원선언과 책임적인 사람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고 두껍고 때로는 반복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자도 죽기를 바라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더욱더 깊고 넓게 알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